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한선 목사님 시무하시는 웨스턴 오픈도어 처치 서부 열린문교회 또 이렇게 서부 복음화의 아주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교회에서 또 새벽에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과 성도 모두에게 또 귀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바벨론 강변에서의 노래. 여러분,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지요. 미국인으로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시인 롱펠로우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아내의 불행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은 뭐였는가? 이 단테의 신곡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을 통하여서 그의 문학적 세계가 깊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문화권에서 대단한 시인으로 존경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겼는데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슬픔의 통곡을 멈추시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 248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프리머스에 상륙한 이후에 154년 동안 영국의 본토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고난의 세월을 감내했지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청교도 지도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미합중국 건국이 세워질 수 있는 248주년 뜻깊은 독립기념일을 지내게 됐고 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그 독립기념일을 또 이 주간을 중심으로 전교인 그런 이 아름다운 수련회를 갖게 되기도 했죠. 미주 대륙에서 7.4 독립기념일이 있다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8.15 강복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도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땅은 다 이제 참으로 황토화되고 말았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이 바벨론에 동원된 이 노예들이 주로 했던 노역이 뭐냐? 그 시대는요, 해양무역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고속도로가 없었죠. 그리고 그 도로 건설도 상당히 벅찼죠. 그러니까 해양 문화의 운송의 주요한 기반은 뭐였는가? 소위 운하였습니다. 인공강을 건설하는 작업에 이제 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주권을 상실하고 인권에 유린을 당하고 그런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 뭐였는가? 30년 전에요.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뜻깊은 서울 시민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긴급 구조대용 자원봉사의 날 TV 뉴스의 앵커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자원봉사하는데 선생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청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직도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생존자 구출의 순간이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90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30분 동안 휴식입니다. 휴식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면서도 휴가까지 받네.
그러니 강제로 끌려온 그들에게 이 휴식의 시간, 얼마나 그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휴식 시간에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운하에 그렇게 바벨론 그런 강변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고국을 잃었던 그들의 슬픔을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교훈을 보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배경은 뭐냐? 여러분,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는 작년에 21년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명예스러운 또 원로 추대를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출판한 40권의 저서 출판 기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 제가 여수제일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기 직전에 노원구 중계동에 상명교회를 제2의 개척을 하다 싶어서 첫 번째 목회 현장은 서울의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 그 사이에 있는 그래도 성도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시무장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에서 첫 목회부터 저는 이제 이 유임 목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회 현장은 그저 한 5, 60명 되는 그런 이유가 좀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도 또 어느 정도 좀 모이고 하는 가운데 제가 섬기고 있는 평소노회 노회장을 지내면서 노회 설립 80주년 수련회를 이 연변과 백두산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백두산 정상에서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신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의 그 고향이 대부분 북녘 땅이에요. 왜냐하면 피난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님들이 자기가 두고 온 그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런던에서 이 덴털 닥터, 이 치과 의사하는 조카 네이가 한국에 휴가차 왔어요. 거기를 간다니까 그 고모부 우리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노예 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근데 우리 조카 사이가 서울 태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의 시절에 부모 따라서 영국의 지사장으로 파견된 부모를 따라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의 고향은 실향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30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서울 태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영국 가서 영국의 시민이고 초중고 대학을 다 영국에서 나와서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실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가 그 북녘 땅이거든요.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그걸 옆에서 보니까 가슴이 메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의 고향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생으로 거기에서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2의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그래서 정읍성강교회 저희 부친께서 이대 담임 목사입니다.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보내 봄이 되면은 정읍농고 앞거리와 충렬사 앞에 벚꽃길이 생각이 납니다. 가을철이 되면 항상 소풍을 갔던 내장산에 울긋불긋한 컬러풀한 단풍이 그립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그리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137편 1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다 고향 산천을 향하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목회 현장에서 이제 안식년을 받아갖고 미국에 한 달 동안 순회를 하는데 참 내가 상당히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티켓을 예약을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이 좌석이 확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행사에서 말하기를 사모님하고 두뇌 하는 거니까 공항에 한 1시간 반 전에 조금 이르면 2시간 전에 나가면 반드시 미국의 5개의 도시를 순회하기로 돼 있는 건데 한 달 동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몰랐어요. 근데 와서 봤더니 그때가 바로 생스기빙 데, 이 11월 이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는 그런 주간의 앞뒤 또 그 주간 그걸 보면서 비행기가 고향을 가는 그 생스기빙 그 축제를 맞이해서 휴가를 얻고 고향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명절이 되면은 이 고향을 찾는 이 풍속은 똑같구나. 그런데 히브리 디아스포라들은 이 달라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히브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엑소더스, 그 출애굽의 놀라운 자유를 주었던 그걸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첫 번 수학을 하니까 첫 번 수학을 하게 된 게 감사해서 오순절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이때는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이 초막을 치면서 초막절을 보내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고국을 떠나갔어도 여전히 6월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초막절이 되면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름다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주권을 이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한국말 언어가 사용이 금지됐죠. 청년들은 일본 군대에 징집이 됐죠. 꽃다운 소녀들은 정신대, 그리고 또한 장년들은 노무자의 강제 징집이 됐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신사참배. 이건 완전히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는 이것도 양이 안 차서 이 신앙을 어떻게 탄압하는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탄압하는데 목회자들에게 출애굽기, 다니엘서를 비롯한 묵시문학, 계시록, 강해 금지를 시켰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애국적인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영적 전투의 승리를 향한 찬양 전부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여수제일교회 4대 담임 김순배 목사님은 3.1운동 당시에 강주 YMCA 총무로서 강주 승일고등학교 2년 재학 중인데 그 당시 아마 22세 정도 됐을 거예요.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옥고를 치렀어요. 근데 저희 교회 여전사를 지낸 윤영숙 전도사가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또 스피아여고 2학년 학생으로서 3.1운동 만세에 앞장서서, 근데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애국적인 또 이런 이 신앙을 가진 분들, 또 순교자들이 배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옥고를 치렀고, 또한 평양숭실전문대학을 거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우리 호남에서는 아주 매우 엘리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4대 담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사실
신사참배는 국가 의식이지 이 신앙 의식이 아니라 그래갖고 한국의 모든 개신교들을 이렇게 해유했어요. 마지막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것은 이 장로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예수교 장로교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장로교도 이제 한참 후에는 결국은 총칼로 이 총대들 옆에 딱 대고, 그때 이제 홍택기 목사에 의해서 이제 결의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경기노예가 강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전남 동북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뭐 이쪽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순천노예인데, 순천노예가 경기노예 다음으로 이게 강제로. 그때 김순배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고 순천중앙교회에 계셨는데 부노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를 볼 수가 없고 반대 발언하려고 손을 들라니까 손을 옆에서 일본 경찰이 딱 내려버리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는 3.1운동 때 옥고까지 치렀는데 목사까지 돼가지고, 그랬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때는 생명을 내걸고 앞장을 서서 순천노예 목사들에게 설교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요일 날만 되면 점조직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교문까지 다 주고, 일부러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묵시문학과, 일부러 출애굽기를, 일부러 계시록을, 그러다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뿐만 아니라 순천노예 목사, 장로, 총대 전원이 이 옥고를 치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조국이나 미국은 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특별히 미국은 언약 사상에 기초한 기독교의 철저한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예배가 제한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이 거리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예배를 제한을 하고, 이런 어려울 때 존경하는 우리 귀한 박근성 목사님 시무하는 웨스턴 열린문교회, 이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얼마나 많은 이 디아스포라의 이 개척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목회자들의 생존이 어렵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셔서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 LA의 가장 중심에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을 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볼 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그런 순교를 찾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관료들의 행포에 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137편 3절 4절 영상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것, 재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기력이고 하나는 예술적인, 특별히 찬양 분야입니다. 그러면 왜 암기력과 왜 찬양이 그렇게 탁월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엑소더스, 예거보의 430년의 세월 속에서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12지파를 다 분배를 했어요. 근데 4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48개 성읍 이곳저곳에, 그러면서 두 가지의 미션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인도의, 또 하나는 뭐냐? 토라,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적인 사명은 지냈는데 연구, 토라,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영적 무정부 시대에 되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방 종교 예배하고 뭐 별발 차이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은 물론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은 출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가 성경적 예배로 복원되는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는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시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1편에서 150편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 모세 오경의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악기팀을,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들 또 오케스트라 악기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라를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암송을 잘하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찬양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서 그 시온을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너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바벨론 간류가 들을 때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를 찾고 정서적으로 기쁘고 즐거우니까 뭐 신앙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의 정서적 기쁨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니까 아니다 한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수금을 딱 걸어놔 버리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는 70년으로 끝나고 해방이 됩니다. 해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 강해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벨론이 막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이거 성 다 헐어버려 다 짓밟아버려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향한 그대로 그 도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제국의 멸망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강복되기 직전에 끔찍하고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총독부에서 조선 기독교 지도자 20만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1945년 8월 19일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불과 한 4일 뒤에 금강산 수련회를 개혁했. 명분은 성직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련회인데 그 동굴 탐사 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입구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20만 명을 암매장시킵니다. 왜?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강론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국권 회복의 메시지로 조국 강복의 소망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아예 싹쓸 자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가 있었는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미 공군에서 투하됐는데 딱 몇 명이 죽었느냐? 20만 명. 조선의 기독교 성직자 20만 명을 제거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흘 전에 이 우방국가 그리고 이 미국이 뒤늦게 2차 대전에 또 태평양 정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조국은 강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도의 시온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국토는 막 황폐화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향한 그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메대와 파사라는 아주 신생 국가를 갑자기 부흥을 시켜갖고 이 파사, 페르사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이 해방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고 그 역사 섭리의 도구가 바로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70년 만에 억압이 해방되었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우방이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제 조국이 되는 이 미합중국의 2차 대전의 뒤늦은 참전, 태평양 전쟁의 참전으로 우리의 조국에 이렇게 놀라운 그런데 그 뒤에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 지도자들의 엄청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를 거점으로 미주 동부와 전역에서 이 조국의 독립운동을 했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미 서부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1902년에서 26년까지 대한민국 국민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디아스포라 한인 그런 지도자들의 놀라운 그런 힘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을 몇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3절 같이 한번 영상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그렇죠.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의원 198명 선출됐는데 그해 5월에 첫 번째 5월 31일 국회가 개최 역사적인 순간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원 여러분, 우리 조국이 해방을 맞고 강복되고 자유를 얻은 거 우리 독립군이 있긴 했고 우리가 외국에서 독립운동 전개했지만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우방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그때는 뭐 기독교인이고 불신자 막론하지 않고 이승만 박사의 이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모든 초대 재헌 의원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젊은 목사 33세 이은영 의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의사록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지구촌의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자유의 대단한 나라 미주 대륙이 154년 동안 본국 정부로부터 탄압과 억압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되고 우리의 조국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가 요청됩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 126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남방 시내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 지역은요. 평상시에는 아주 풀 한 폭이 나무 한 자루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은 뭐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푸른 초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빈들이고 맨 땅이었는데 막 엄청난 급류를 이루면서 큰 시냇가를 이루면서 그 빈들이었던 남방의 모든 지역을 푸르고 푸른 초원으로 푸른 숲으로 바꾸는 무슨 이야기인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뭐 외국에서 바벨론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빈들처럼 마른 땅처럼 여전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줘. 여러분, 조국의 상황이 똑같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1945년 8.15 강복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일한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주 땅의 신앙에 정진하고 있는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됩니다. 금년 말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든지 관계없이 그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 리더십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절실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역사의식이 없는 일부 그런 맹랑한 소위 지식인들이 기독교가 개독교니 어쩌고 저쩌고, 우리 민족의 주권이 145년 그 아주 어둡고 어두웠을 때 미주 땅의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이 조국에 와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조국이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교회만 각성한 게 아니에요. 첩제도가 사라지고 노비 제도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DNA가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조국이 도덕과 양심이 무너져가고 있고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미주 땅의 이 영적인 놀라운 대각성운동, 특별히 서부 복음화의 이 중심 역할하고 있는 웨스턴 오픈 도어 처치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헌선 목사님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이 팬데믹이 극복되고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영적 각성 운동들이 조국 교회까지 이제 와서 다시 불을 붙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45년 전에 이렇게 신앙의 이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선교사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드와이트 무디의 제3차 영적 각성 운동이에요. 나야가라 폴을 중심으로 바이블 디퍼런스. 그래서 그 아주 청교도적인 그 놀라운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듭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돈독한 관계. 그래서 이 조국 교회가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우리 미주 교회들이 더 열심히 그 중심에 서부 쪽에서는 이 열린문교회가 이 사명을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면서 저는 또 시간 나는 대로 귀한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더 아름다운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